예수와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이 어린이날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장 제6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에 대한 건데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대우를 받는 편이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는 그런 끔찍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와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 가지 주제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제자들이 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나라.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주기도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통치가 미치는 영역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이 천국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물었던 천국은 로마 제국과 같이 눈에 보이는 나라, 그러니까 영토적인 개념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됐는데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다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지 않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면서 실물 교훈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품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대우받는 것 이걸 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입니까? 인정받는 것 또 높아지는 것, 칭찬받는 것 이런 것은 모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로 세워주시고 또 위에 앉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분명히 머리 되는 것, 또 위에 앉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것, 이것이 문제고,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자격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포장해서 과장하고 또 외식을 일삼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계하시고 또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우리들이 6장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외식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경계했던 것 살펴봤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 경문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기록한 그런 어떤 장식띠인데 그걸 넓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선생님, 이 랍비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말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존경받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원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욕망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해치는 이런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 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청년으로서 유대 나라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걸 보고서 그에게 높은 직위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요직에 앉게 됩니다. 그의 직위는 느부갓네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죠.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도 역시 다니엘을 인정하여서 나라의 셋째 자리에 앉힙니다. 자기가 지금 대리인이기 때문에 둘째 자리고 벨사살이 둘째 자리고 그래서 그 다음 자리에 다니엘을 앉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면 보통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완전히 제국이 바뀌게 되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연합국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왕국에서도 역시 다니엘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사 임금 다리오가 다니엘의 그 지혜를 보고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세운 고관이 120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는데요. 그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이 한 사람인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또 다니엘을 최고 수장으로 다리오가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지금 흠집내기 위해서 찾아보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결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그 행위가 하나의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인 행위,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을 트집 잡아서 그를 사자굴에 결국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약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결국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걸고 넘어가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빌 수 없도록 법령을 반포하고 그 법을 어긴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 법령이 떨어진 줄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은 군주는 여우와 같은 기질과 사자와 같은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우와 같고 사자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성공적인 군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라를 주관하고 있던 헤롯 임금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이 일러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 임금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렇게 지목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야망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권세나 혹은 벼슬로 알고서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직위를 얻으러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씁쓸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권세를 잡는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지 말고 희생과 또한 포기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주님도 또 친히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라버리시지만은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뜻만 높이려 할 때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한 큰 자, 그 큰 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큰 자라고 보통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서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을 가지고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했습니다.
권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는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묻기 전에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큰 자가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했는데요. 어린아이로 가는 그 개념 속에 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의 그 미숙함, 유치함, 무지함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떼놓을 수가 없죠. 어린아이면 떠올리는 그런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닮아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잠언 22장 15절을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했어요.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또 미련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징계의 채찍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린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문제화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질기고 원칙입니다. 어린아이의 미련한 마음을 내쫓기 위해서는 그 미련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징계의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 다 자녀들을 양육한 세대들은 다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에 미숙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예를 들어 말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숙의 과정이 있다고 바울 사도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미숙함과 그 미련함과 그 유치함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좀 지혜에는 좀 장성한 사람처럼 좀 밝게 알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 가지 속임수에도 넘어지고 간사한 유혹에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이단 사상들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이 편만해 있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때에 그 신천지 교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 그냥 우습게 봤는데 그 교세가 15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무지하면은 그것에 빠져들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은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삶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이런 풍조에 밀리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미숙함, 영적 미숙함에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그 단순함, 순전함,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그 순수한 마음들 다 잃어버렸어요. 또 그 겸손한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의 그 상태에서 그 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속성을 잘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죠. 시편 보면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바로 이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평온한 마음을 갖듯이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나 세상적인 모든 그 욕구들을 다 내려놓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천국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들,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 두 번째 주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막 그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래서 지금 어른들 대상으로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참으로 하찮은 일로 보였거든요. 그 하찮은 일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도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19장의 말씀이죠.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아이도 꾸짖었을 것이고 또 그 부모님도 데려온 부모님도 같이 꾸짖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전혀 달리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잘 영접하면서 어린이들은 예사로 여기는 이걸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은 말하는 것도 어리고 깨닫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립니다. 하지만 그들도 분명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령의 담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신앙을 바르게 가진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바른 예배 못 드려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세상적인 학식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매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적은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얘기가 나오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 그 성소에서 어린 시절 바쳐져서 거기서 자라난 사무엘은 그 악행을 저지르는 두 사람 홈리와 비나스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경건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도 이 어린 사무엘이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무엘이 올곧게 자란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어린 생명이 젖을 막대고 아장아장 걷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바쳐졌어요. 그 성소에는 지금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제사장이 자리 잡고 얼마나 사무엘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 속에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듣게 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처음에는 부름받은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불렀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을 알고서 바르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사무엘은 가르쳐준 대로 다시 그 음성을 듣고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자라나는 어린이는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는 자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진리는 어른들이라고 해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소리 높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소리치지 못하게 막으면서 예수님께도 따지죠. 왜 애들이 그런 찬양하는데 그걸 그대로 용인하느냐 이렇게 따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냐 했는데 그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 인용구절이죠.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미숙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업신여 여기는 것 이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귀하냐고요. 오죽 귀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겠느냐고요. 그러니 그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지는 그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굉장히 순수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고 어른들이 행동하는 그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잘못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백지장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그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어요. 연자맷돌은 무거우니까 목에 달고 빠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떠오르지 말고 죽어라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린아이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르게 교육하지 아니하면은 아이가 실족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한 번 받은 그 교훈을 마음에 품고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씀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기 감정 가지고 아이들을 다루면은 자녀들이 노여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또 배우고 암송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 들으라는 말씀이 쇠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일러주고 그 다음에 먼저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쳐다. 그러니까 늘상 가르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교육을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화. 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건 휴대하라는 말씀을 휴대해 다니면서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계시를 해가지고 드나들면서 말씀 읽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것으로 변질이 됩니다.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것이 지금 앞에 나오는 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판을 여기 매주자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문설주에다가 답니다. 이 매주자라고 하는 뜻이 문설주라고 하는 뜻인데요. 신명기 6장의 말씀,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달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 매주자가 있는데 모세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죠. 이 매주자가 이제 그들의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이거 떼가지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모세가 원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바로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하고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고 말씀을 붙여서 계시해서 읽고 하면서 말씀을 생활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말씀을 가르쳐야만 바른 교훈을 해야만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되겠죠.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언행일치의 삶을 기성세대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교훈을 전해도 생활로 본이 보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잘 알고 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건 다 부모들, 전 세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죠.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전수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디모데, 그리고 성경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서 바른 교훈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교훈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했어요. 위선과 오만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돌이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어린이들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이, 내 행동이 혹시라도 우리의 주변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일은 없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죄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언행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도 조심하고 또 행동도 조심하는 우리 모든 기성세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